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같이 볼까요?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후손에는 자식도 되고 손주 손녀도 되고 증손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정도 가지고 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렇죠. 알아서 해요.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이니까. 아멘이잖아요. 그 비결이, 그 노하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그것을 찾아서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 자녀 손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들어갈 텐데요. 제가 묵상도 해봤고 어떤 또 자료도 찾아봤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편안하게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성장 과정 속에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관심사라고 그럴까요? 대화의 주제가 다르다고 합니다. 10대가 되면 학교 성적이나 또 요새는 게임이요. 그냥 게임 모르면 왕따 당한대요. 게임의 그 내용을 모르면 학교에 가서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게 대화 주제가 되고요. 또 20대가 되면 이제 이성의 눈을 뜨게 되잖아요. 10대도 뜨긴 뜨지만 특별히 그냥 이제는 이제 미성년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성에 대한 눈이 뜨고, 또 친구에 대해서 나 친구 만나, 친구가 더 좋을 때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는 보니까요, 고등학생들도 화장하고 가면 아가씨인지 고등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자유화가 돼가지고 그 외모나 친구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주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30대가 되면 직장을 다니잖아요. 이제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자기 진로 문제 할까 말까, 또 진급 문제, 승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를 낳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만나면 그냥 애기 엄마들도 자들 만나면 다 그냥 한 식구가 돼버리더라고요. 자녀부터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40대가 되면 머리가 큰 틀에서 보면 집 문제, 땅 문제, 재산 증식 문제, 재테크 문제, 요새는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또 이제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느냐, 자녀의 학교 진로 문제에 대해서 또 대화가, 이게 보니까요, 이게 수도권만 해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벌써 고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건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그 관심이 또 떨어지면 또 안 되고, 자녀 진로들 학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요. 50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좀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또 자녀가 잘 됐네 못 됐네, 또 자녀들은 결혼하고 좋은 며느리 만났네, 좋은 사위 만났네, 이런 자녀의 자랑을 슬슬 하기 이제 시작을 하지요. 또 60대가 되면 손녀 손주 자랑하는 거죠. 재롱 얘기 이랬다 저랬다. 제가 지금 이발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저께 했는데, 그 이발소에 갔더니 그 부부가 하는데 막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돈 줘 제가 그랬는데, 손주 본인만 손주 있는 것 같아요. 재롱 떠는 거 이랬어요 저랬어요. 나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그 얘기가 괜히 신나하는 거예요. 신나하는 거죠. 또 70대 이상이 되면, 70대 80대 이상이 되면 약간 이건 이제 자녀 얘기보다도 내 걱정을 하는 거죠. 어느 병원이 잘 고친대, 어느 병원이 좋대, 건강 얘기, 또 과거 얘기, 과거 지난달 만났던 사람들, 제했던 추억했던 사람들, 거기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듯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우리 다 직관적으로 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 자료를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보니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30대부터 60대까지가 30대, 40대, 50대, 60대 40년의 세월이죠. 거의 공통 관심이 자녀라는 거예요. 네. 공통적인 관심이 자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달마다 우리 국가에서 정한 것이기도 하고 또 교회력도 그렇게 정하기도 합니다만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와만사성이에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고 속이 편해요. 오장육부가 편해야 겉에 편한 것처럼 가정이 편안하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야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가 있죠. 가족의 관심은 뭡니까? 그냥 가족은 뭡니까? 그냥 엄마가 늙었든 아버지가 늙었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자식은 잘하든 못하든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족은 다 이해하고 다 서로 행복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너무 가족을 찡겨주면 싫어 그럴 수 있지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관심의 이 가정에서 관심의 초점은 당연히 자녀죠. 어떤 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영적인 가족이지만 진짜 영적인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 때문이라도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장 신나게 얘기하는 것 뭐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전에 실감이 안 났어요. 아까 그 대화의 주제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삶을 이렇게 마감한다 그럴까요? 정리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서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교인들에게 애경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걸 보게 되죠.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부모가 내 삶이 풍족하고 뭐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복이 이 후손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내가 실패한 인생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진짜 실감이 나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내가 부족하게 살고 부끄럽게 살고 좀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해도 내 자식이 내 후손이 좀 잘 되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시편을 계속 지금 거의 한 2, 3년 동안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에 빼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정말 새벽에는 정말 너무 은혜스러워요. 다윗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멋있죠? 보세요. 나이가 많아.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늙어.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두 가지가 나와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죽었어. 죽잖아요. 우리는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 시한부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 보면 그 삶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보면 다윗은 최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간 사람이고, 우리 그냥 편한 표현대로 하면 보람된 삶, 가치 있는 삶, 쓰임 받는 삶. 그래서 많은 후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 여러분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받을 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보면 기도 제목을 딱 잡게 돼. 기도 제목을 딱 잡게 되는데 이 다윗이요 이렇게 살면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풀려, 일이 잘 풀리고 안정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릴 때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 종종 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고 잘 나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좋은 궁궐에서 사는 거예요. 빛과 번쩍한 궁궐에서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자기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막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지을게요. 이 궁궐보다도 더 멋있게 아름답게 지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 돼. 왜 안 되냐?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을 하면서도 이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네가 성전 짓는 것을 내가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질세 하나님이고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대신에 네가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다른 것으로 네 마음이 그 소원이 너무 예뻐서 내 마음이 들어서 내가 다른 것으로 너에게 약속을 해주겠다. 축복을 약속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쭉 약속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전을 지으는 것은 거절을 했지만 다른 약속들을 막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다윗이 여기저기 나와요. 막 동시에 약속이 오자마자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것처럼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입만 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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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막 설교도 못할 정도로 이런 분은요, 이건 보통이 아니야. 믿음이 이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약속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그 하나님 약속 지켜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다윗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안 들어가는 게 있어.
돈이 안 들어가. 돈만 안 들어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나님의 목을 잡았다. 이제 잡혔어.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돼. 그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 확신, 은혜 받음 있으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낮에니까 그냥 편안하게 제가 웃어가면서 지금 벌써 웃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새벽 기도 때는 아주 강하게 얘기했지만, 심야 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참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시간 들이기도 1시간이지만 식사하기도 가고 2시간, 3시간, 직장도 한 사람 쉬는 시간인데 또 헌금도 내지 봉사도 하지. 나는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그분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기도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면서 할 건 다 또 해. 그분들은 진짜 자선사업가들이에요. 이 다윗이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이 말씀드리겠어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대신에 네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약속한 거를 그래요?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은 잡아채는 거예요. 딱 붙잡고 이 다윗이 그 다음부터 집중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자손을 위해서 이 다윗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만큼 큰 게 없어요. 과자 사주고 안 다치게 해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그것도 사랑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참 생각하면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명절 때, 비 올 때, 눈 올 때 가족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윷놀이도 하고 재밌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쓱 나가서 나 교회 간다. 아이고 누가 가 교회 가면 지금 목사님도 없어. 우리도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가? 아무도 없을 텐데. 너희들 때문에 간다. 그래, 우리가 뭐가 잘못했어? 교회를 안 나가 어디 안 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그게 알고 봤더니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본인 신앙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왜 놀고 싶지 않고 왜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시켰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최상의 표현이 기도다. 그래서 딱 2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후손의 복을 다 약속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매주 일요일날, 주일날은 11시에 예배가 있다. 그리고 또 주보에 광고를 이렇게 많이 내잖아요. 이변이 없는 한 그 주보가 이게 약속이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아도 빨간불, 파란불 보고 내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다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 그 약속을 여러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계속 그 가문의 대대로 신앙의 대를 계속 기도하셨는데 오늘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가문을 엮어 가시고 만들어 가셔요.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 저 사람이 안 되면 이 자식, 이 자식이 안 되면 저 자식에게 엮어 가서 이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사실은요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맥이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의 인생과 그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보니까 이 군사력의 강성함 뿐만 아니라 이 원뜻에 보니까 다윗의 가문이 점점 풍성해지고 그 말이더라고. 누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신앙의 복이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에게까지 이게 이어지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후손과 자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현역에서 물러나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현역에서 물러나도 계속 있지만 저는 물러나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계속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러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르호보암 왕, 야비암 왕, 왕가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이나 왕가나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맥은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 저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 이 민족이 아니면 저 민족,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멈추질 않아요.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의 후손 자녀들의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축복이 후손 대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 그러니까 자녀라고 안 그러죠. 후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묵상하다가 후손, 증손, 증손 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조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을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아름답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 어떤 약속인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대대로 존귀한 이름으로 날리게 해주실 것이다.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겠다. 너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막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전 사랑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 개인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입니다. 후손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또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을 통하여 나라를 잇고 견고하게 세우겠다. 내 아들의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아들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였던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겠다. 이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못 짓지만 네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네 가문을 책임져주는 진정한 내가 지킴이 보호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복을 주고 후손들에게도 막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귀한 약속이 후손들이 설사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지라도 다윗 너를 봐서라도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 왜? 자, 그 여호람 왕이라는 그 아들이 후손이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 있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역대하 이건 제가 일부러 크게 적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이더라. 여호람 왕이 이방 여인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악하지만 다윗의 집을 생각하고 네 아비를 네 조상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때 다윗이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떨어지자마자 은혜가 임하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대화하거나 저는 설교하거나 할렐루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속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약속된 그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일하면 내가 움직이지만 심하게 듣다가 그걸 따라하게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약속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환경은 이 판세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가신 분 지금 저기에서 그렇지만 좋은 거니까 우리 저는 그 박여문 권사님 살아계실 때 진짜 완전히 다 됐어. 그리고 막 찬양을 해버리는 거야. 막 목사인 저도 이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근데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다 원하잖아요. 100%입니다. 그런데 다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의 복에 그늘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은혜고 깨달음이고 확신이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막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는데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거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자손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부모의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 역대상 17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보세요. 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환경은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할 마음이 확신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의 깨달음을 주신 것,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 레마의 말씀을 주신 것,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 그런데 강대상에만 쓰면,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단순히 내가 자녀에게 잘 되기 원하는 것, 그걸 요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요. 내가 키우는 자녀든 집 밖에 있던 자녀든 중보 기도하다 보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를 붙잡고 정성껏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품 안에 있는 자식도 있고 품 밖에 있는 자녀가 있고 출가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후손의 복을, 자녀의 후손의 복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잘 닦아놔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 부모의 역할, 조상의 역할, 기도만 하고 간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그 길을 닦아줘야 돼. 여러분, 이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놨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헌신. 예. 이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 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동.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복에, 또 후손들의 복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